네, 한 주를 쉬었더니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빠르죠. 제가 어디서 그 기사를 봤는데 젊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사실 저도 빨리 안 간 것 같았거든요. 한 20대까지만 해도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 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30대, 40대 오면서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자꾸 새로운 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결혼도 뭐 새로운 어떤 좀 과정이기도 하고 뭐 직장도 뭐 졸업하고 새로 구하고 학교도 대학교도 처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막 배워가는 시기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안 간대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모든 걸 어느 정도 알고 나고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세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루틴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빨리 안 가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요? 자꾸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예, 자꾸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책도 새로운 책을 자꾸 읽고 뭐 공부도 새로운 거 할 수 있으면 좋고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AI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기계 같은 게 자꾸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뭐든지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려고 말씀도 그냥 아는 말씀 자꾸 묵상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말씀을 계속 읽고 자 이런 것들이 시간을 잡는 방법이랍니다. 저도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저도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벌써 6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이렇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에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전에부터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엄두가 안 났어요. 이 말씀이 너무 깊어서 제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잘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사실 미뤘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4주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1절만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이거 사실은 외우시죠? 이건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저 보지 마시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잘 생각하시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할까 봐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지금?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이거 되게 다 좋아하시는 말씀들 아니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 말씀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족함이 없어서 진짜로? 진짜로? 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뭔가 이 시편 23편 딱 읽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만사가 좀 다 형통하고 뭔가 좀 평안하고 좀 뭔가 지금 만족스러운 좀 약간 좀 그런 충만한 상태라고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시편 23편이 좀 그런데 이 부족함이 딱히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어떤 충만감이 이 시편 23편에 딱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이 전반부를 많이들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신방 같은데 이제 가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좀 뭐 어디 수술을 하시거나 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갈 때 이 말씀을 많이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좀 위로도 주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참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막상 20편, 23편은 사실은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드려진 찬양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드려진 것이 이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이미지는 이 시편의 이미지는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충만하지만 사실 이 찬양이 드려진 배경은 전혀 평안하지도 않고 전혀 좋은 일이 없을 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정말 받으면서 쫓기게 된 이 다윗의 신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사실 다윗이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어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 인생의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말년인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한테,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이 쫓기게 된 이 신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그래도 사람들은 좀 절망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뭐 분노도 생길 거고요. 이 괴로움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면 이걸 굉장히 주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선을 긋거나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식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미워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모님이에요. 부모한테 자식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쉽게 버리거나 끊어낼 수 없는 존재라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최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온 고백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때 당시 유목 사회였던 이 팔레스틴에서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목자의 핵심 역할이 뭐냐면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생존을 책임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양들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한테는 이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순한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양이 뭐 겁도 많고 소심하긴 하지만 요 양은 원래 이게 머리가 되게 나쁘대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머리 나쁘고 고집 세요. 최악이죠. 자,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야 지역이었던 이 이스라엘 특성상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는 사막지대잖아요. 물이 있는 곳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죠. 알아서 쫓아다니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자한테 양은 보살피고 생명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한테 목자는 생명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삶의 고비를 하나님과 같이 넘어온 이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생명줄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집안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막내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서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았는데 이 다윗이 목자로 혼자서 밖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죠. 혼자서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목자를 하려면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목자로서 훈련된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한테 왕으로 지명을 받았는데도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시련을 지금 겪고 있어요. 아마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저는 이 시기가 다윗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시련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완전한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지금 완벽히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완벽한 신뢰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영혼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부족함은 물리적인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물리적으로는 다 부족하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부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 관계 세미나 할 때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의 그 채워짐이 이 물리적인 부족함을 뛰어넘을 만한 충만함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연애를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정략 결혼했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서? 결혼할 때는 어쨌든 다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연애의 시작은 뭐냐면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나는 부모도 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콩깍지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잠깐이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잠깐이지만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내가 다 퍼부을 수 있는 거는 자식인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그 충만감, 자식만 괜찮으면 난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최악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려지는 이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모든 게 다 엉망이고 모든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요. 알고 나면 굉장히 불편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성경 구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백으로 들으려면 굉장히 깊은 묵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생각보다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해요.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해요.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들을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목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여호와도 내 목자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목자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오늘 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목자인 것을 알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머리도 좀 나쁘고 저기 성질도 좀 나쁘대요 사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목자의 음성만 따른대요 얘네들이. 그 너무 신기해요. 그래갖고 여러 양떼들을 이렇게 다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양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온답니다, 양들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양들한테 이름도 지어준대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듣고 양들이 목자한테 간대요. 요거 하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 음성이 들려요. 여러 음성이 들리는데 그 중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목자는 제가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양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쁘고 성질 나쁘고 고집센 그 양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서 따를 수 있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충만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안 되는데 이 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긴 한데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좋긴 한데 저는 여전히 채워질 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면 감사가 빠지게 되죠. 불안과 감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결국은 불안해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잊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시고 그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때서야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설령 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내세울 거 없고 별로 이뤄놓은 게 없어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나의 유일한 목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많은 경우 광야에서 배워요 사실. 자, 삶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다 평탄하면 목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이죠.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다 통과해 보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결핍, 부족함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느끼잖아요. 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가짜 목자들 자,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재산, 갖고 있었던 내 능력, 갖고 있었던 어떤 나의 어떤 것들이 그게 목자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나를 사랑해서 주신 단 한 분의 진짜 목자를 그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자,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드린 다윗한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언제 했냐면 제가 암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수술하러 들어 이제 그 보호자들 못 들어가는 이제 그 구역이 있잖아요. 글로 또 이제 누워서 수액을 꽂고 들어갔는데 수술실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약간 대기실 같은데 거기다가 뉘어놔요. 이제 링거를 꽂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간호사가 저한테 네,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서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방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누워 있는 침대 그거 딱 하나 거기 딱 누워 있는데 제가 그때 이상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그 공간에 진짜 하나님이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다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정말 들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누워 있는 그 대기실에서 뭐 일어날 수도 없고 뭐 이것저것 꽂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나를 데리러 올지도 모르고 나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취해서 못 깨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유서를 다 써놓고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다 하고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딱 그 순간에 이대로 가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충만감을 경험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한 2, 3분 정도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방 간호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대기실에서 거의 제가 30분을 누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물론 이렇게만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다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빠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이 한 줄의 고백을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영혼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빈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 시편을 되게 좋아해서 줄줄 외우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뒤에 들었어요. 나 이거 진짠가?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진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솔직한 제 마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건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가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시편을 막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빈말을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빈말은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빈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을까? 찬양,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이런 찬양들도 많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뒤에 저는 항상 의문이 와요. 진짜? 진짜 모든 것이 되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 내가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안에 괴로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모든 것이 되시면 나는 지금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시편의 이 한 줄의 이 기도를 우리의 영혼으로 드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편의 이 고백이 진실한 빈말이 아닌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드렸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으면 이 고백이 나왔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모든 것이 다 넘칩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충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주님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을요 단 하나의 고백으로 제가 졌는데 제가 왜 이렇게 졌냐면 죽을 때 이 고백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평생에 만약에 딱 한 절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 진실로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만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어떨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보고 느끼고 아는 그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평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 와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괴로울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이제 빈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로 모든 것이 넘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의 각자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괴로움들, 기도 제목들 주님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오늘 이 시편의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